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 있던 엘리야를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살려주시는데, 그런데 그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한 움큼 남은 가루와 병에 조금 남아있는 그 기름,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먼저 주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거 먹고 어린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과부에게 너무한 것 아닌가, 왜 그것을 요구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요구하시기 이전부터 더 많은 것들, 가뭄이 그칠 때까지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준비하고 계셨고, 더 나아가서 그 과부와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려주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작은 것들을, 또 작은 믿음과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근데 그 뒤에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먼 길을 몇 날 며칠을 달려가야 될 그 길을 엘리야를 통하여 그를 보내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또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신 걸 보면 그 작은 헌신, 작은 믿음이 그래 과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도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이미 훨씬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작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조금 작은 것이라도 더 드리는 그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던 것보다 10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면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작은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가뭄 스토리가 이제 마무리 되어지는 그 단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가뭄의 시간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땅 가운데 비를 주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기근이 심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긴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가뭄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볼 겁니다. 아합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1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생각할 때 왜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이 왔느냐? 엘리야 때문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비가 그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 가뭄이 올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알이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노하여 그 땅 가운데 비를 주지 않는 그러한 형벌을 내렸다, 이렇게 아합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고 어려움이 또 닥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합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아합뿐만 아니라 이 아합에게 진짜 가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지금 이 아합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건데, 이 아합이 바알, 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따랐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찾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이제 바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합의 이러한 죄 때문에 또 그의 아버지인 오므리 그 왕가 때문에 이와 같은 가뭄의
심판이 오게 되었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가뭄의 심판은 이 왕주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잘못이 없느냐? 그들에게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러한 재물 문제 때문에, 또 지금은 대선 국면이니까 어떤 분들은 이 권력 때문에 머뭇머뭇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당시만이 아닙니다. 바알과 하나님, 이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모습이 오늘날 이 현세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이 아합 왕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가뭄이 왔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에게 갈멜산에서 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 내용인데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갈멜산은 이 당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 그들이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그 갈멜산에서 대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숫자도 다릅니다. 엘리야는 혼자인데 그 상대방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아합이 계산했을 겁니다. 갈멜산, 우리가 유리한 곳, 그 장소, 그리고 숫자 1대 850, 분리할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제단의 제물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통하여 먼저 알기로 했으니까, 참신인 것을 알기로 했으니까 바알은 번갯불을 쥐고 있는 그러한 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유리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왕비인 이세벨이 그의 궁궐에서 마치 바알 선지학교, 아세라 선지학교, 그들의 신학교와 기숙사를 둔 것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신학교처럼 이 이세벨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 선지자들을 키우고 사람들이 그것을 스며들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머뭇머뭇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여기에서는 백성들이 입을 딱 닫았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통하여 가려보자,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들이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결이 펼쳐집니다. 먼저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너희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그래서 850명 중에서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먼저 제단을 쌓고 소리를 지르며 외칩니다. 바알을 부릅니다. 소리를 질러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제단을 뛰놉니다. 춤을 춥니다.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성하고 있는지, 혹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 심판을 내린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참 풍요의 신, 비를 관장하는 신, 생명의 신으로 여기는 바알이 너희들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입인 선지자 엘리야가 그의 입술을 통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 그가 혹시 좋은 것 아니냐? 왜 잠잠하냐?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합니다. 우상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돌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존재, 아무리 크게 불러도 응답이 없는 존재, 그 존재가 우상입니다. 근데 그 우상이 이와 같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들이 더 또 날뛰니다. 결국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면서 자해하면서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30절 3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지금 제단을 쌓는데 굳이 돌 12개를 쌓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 우리가 왜 12지파냐? 그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이 12돌을 쌓게 하여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알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첫 번째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알려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알려달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달라.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가 3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것, 그리고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머뭇머뭇 거리는 것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바알이 아닌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무 대조가 됩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들이 극도로 수백 명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날뛰고 몸에 자해까지 하는 그러한 난리를 쳐도
바알은 거짓신이기에 잠잠하고 엘리야는 홀로 그렇게 외쳐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8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번제물과 나무만 태워도 되는데 하나님이 돌과 흙을 태우셨습니다. 원래는 물을 붓지 않아도 되는데 제단을 쌓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파고 물을 4통씩 3번이나 부어서 그 제물과 나무와 그 옆에 흙과 돌과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강력한 불을 내리셔서 모든 것을 다 태우시는 겁니다. 기도한 것은 그 번제물만 담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돌과 흙까지 태우시고 도랑의 물까지 핥으시고 마르게 하시면서 이 대결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전쟁의 대결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39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3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한 사람이 1000사람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무리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그때까지 살아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000대까지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대결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숫자가 상대방이 많고 힘이 세고 장소가 유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